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북한에서요, 자본주의의 문물이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한대요. 자본주의 문물이 유입되면 물먹은 담벼락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체제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사상 교양 그리고 통제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신문에는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북한 신문의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의 복귀라는 비극적 사태가 빚어지게 된 원인의 하나는 바로 자본주의 생활 양식의 침습을 막지 못한 데 있다. 특히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색적이며 퇴폐적인 생활 풍조에 대하여 각성 있게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예사롭게 여겼다. 그래서 물먹은 담벼락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구소련의 체제가 무너진 것, 그리고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것,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그 국가들이 그 중국도 자본주의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요 남한에서 유입되는 그 남한의 영상물들 있잖아요.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것들, 이 남한의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최고의 형량을요 사형으로 상향했대요. 그러니까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다 걸리면 최고 구형이 사형이에요. 사형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 누군가가 유포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청한 사람은 전에는 징역 5년까지 구형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징역 15년.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 보다가 걸리면 징역 1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남한의 그 어휘들 있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쓰는 그 어휘들도 이제 못 써요. 오빠, 그 남한의 어휘래요 이게. 오빠, 그리고 남친, 이렇게 줄임말들이 있잖아요. 남친, 여친, 이런 단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도로나 길에서 남녀가 서로 포옹하는 행위, 이거 자본주의적인 행위래요 이거. 그것도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남한식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일까요? 외부의 문물이 유입되는 것에 그 문화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어휘조차, 그렇죠? 왜 그런 것을 민감하고 그렇게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들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라든가 사상 체제, 그런 것들이 결코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에 맞서서 대항할 수 없는, 버텨낼 수 없는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겁니다. 그래서 걸어 잠그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주체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체 사상이 다른 나라에 전파되어서 다른 나라도 자신들을 본받아서 그들도 자신들처럼 살아가기는커녕 자신들조차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어떤 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의 침공 앞에서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 앞에서 그 세상에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율법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속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속하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들의 경건들을 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경건이라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전하는 경건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맴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교회, 자기들만의 어떤 복음, 그리고 이 문화가 굉장히 배타적이기만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기보다는 세상에 너무나 이질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습을 이겨내지 못하는 너무나 약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공동체, 그런 교회는요, 세상의 오염에 물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힘이 넘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영향력, 그 경건의 능력이 세상을 점령하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세상을 압도해요. 그 세상의 힘과 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타락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요, 문을 걸어 잠그면서 나는 타락하지 말아야 돼, 단순히 이런 신앙과 이런 경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나아가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만치 않은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리고서 그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세상의 영향력에 자기가 침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요. 빛을 비춰요. 그러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삶의 간증들, 그렇죠? 그 믿음의 간증들이 세상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시대에 그 우상숭배의 도시 한가운데서 다니엘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간증과 그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그 우상숭배의 나라, 그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사이클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영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간증과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선순환이 돼요. 영적인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인데요, 지상 복음화를 위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자,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요,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되게 이색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그들을 파송하실 때였어요. 그때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래.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들어가지 말래. 오직 이스라엘, 유대 지역 거기에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라 하면서 그들이 사역할 사역의 범위를 유대와 이스라엘로 한정시키셨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이방 지역으로 잠깐 올라가셨을 때가 있었어요. 자, 거기서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그 여인을 무시하셔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그 외에 너희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거짓말일까요? 이거 진실일까요? 이게 진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긍휼의 손, 그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너희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고요? 우리 모두의 왕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위에 죄패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가 붙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의 그 사역과 그 사역의 범위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은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갑자기 모든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왜 사역의 범위가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종을 마치시고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이후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뭘 말하는 겁니까? 일단 유대 민족을 향한 권세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뭘 말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모든 천사와 마귀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권세. 그리고 땅의 권세는 뭘 말하겠어요?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나라들, 이 모든 인류와 사람들, 모든 민족과 열방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는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권세, 여러분, 그런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권세 사역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보였던 그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문둥병자가, 그 소경이, 그 앉은뱅이가, 그 벙어리 들린 자가, 벙어리가, 그리고 손 마른 자가 그저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냥 낫게 되고 치유되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요 뛰쳐나갔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물러갔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앞에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자연 만물도 복종하고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예수님 말씀 앞에 소녀도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영적인 회복과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이런 어떤 그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하늘의 능력과 권세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 지역 가운데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과 그 회복의 역사들, 이제는 그것들이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는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앞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주목하면 너희가 누군지 알겠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들에게 뭘 하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고, 이 사명,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에 헌신하는 너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너희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너희들. 이게 꼭 타문화권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은 그 새로운 문화권의 새로운 영혼들을 대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 산업, 일터, 가정, 이웃집,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게 만들고 그들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기도 선교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대상인 너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있는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권능의 사역,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내가 나아가는 곳에서도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와 연결될 것이고 너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갈릴리와 유대에서 베풀었던 그 능력, 그 역사, 거기서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 본당에 그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에어컨이 그 한 대당 400만 원 정도를 하는 비싼 에어컨입니다. 40평형 에어컨이에요. 몇 년 전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에어컨을 저희가 설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어컨은요, 가정에 있는 그 에어컨의 실외기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그거에 한 거의 7배, 8배, 10배 정도 큰 실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성능 에어컨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고성능 에어컨, 비싼 에어컨, 여러분 이것을 설치했는데요, 만약에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에어컨을 천장에 박아놓고 실외기를 설치해놓고 그렇게, 그렇죠, 이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이 에어컨이 콘센트에 코드가 꼽혀 있지 않고 딱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기선이
제대로 콘센트에 꼽혀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고철 덩어리가 지붕에 달린 것과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성능 에어컨도 그저 그것이 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덩이가 뒤에 달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더라도 내가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뭐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그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분과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 끝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워온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새생명 축제 때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제 가슴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비자랩 교회 그 농어촌 선교가 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할 때 이상하게요 그분들이 믿거나 안 믿고 제 안에 그 성령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영화로움을 느껴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지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로 넘치게 되고 내 영혼의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때는요 그런 느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그 말대로 될 것 같아요. 그 말대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역사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해져요. 언제요? 복음 전할 때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꼭 내가 사도가 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에게 나아가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복음 전하는 너희와 내가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설교자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요 복음 전하고 그 복음으로 영혼들을 콜링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그 은혜의 밤 중고등부 아이들 콜링할 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마치고 나서도 제가 막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영혼들을 예수님 영접시킬 때 저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감격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 이 자존감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안심한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잘못된 평가 기준에 치중한 가짜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진짜 자존감이 고 가짜 자존감이 있는데, 가짜 자존감은 뭐냐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어떠한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어떤 수치를 확인했어야 비로소 안심을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짜 자존감이래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뭐 학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평가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이 버는 돈에 비해서 내가 덜 번다 그러면요, 자신은 우월하다고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버는 그 돈이 상대가 버는 그 돈보다 격차가 더 클수록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삶이냐고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 달래기 위해서, 그가 왜 그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늘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속에서 우월함을 느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격차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한 존재,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강남에 살고 너는 강남에 못 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고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유치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유치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서 이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고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스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이렇게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스펙이거든요. 그 사람의 출신, 그죠? 나는 조건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전에는 그것이 진짜 자랑인 줄 알고 나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어떤 조건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세상의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한마디로 나는 그것이 똥같이, 똥처럼 보인다 소리예요. 진짜 가치 없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보였지, 아닙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지 정상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 가치의 변혁을 겪게 되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대요. 자기의 유일한 표대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 그 부름, 그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사명. 사도 바울을 왜 불렀어요?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곳에 충성하라고, 그죠? 그게 자기의 표대고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그게 사도 바울의 표대다. 나는 이제 유일한 표대가 그거다. 그것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다른 똥 같은 것, 그 배설물 같은 거 나 이제 보이지 않아. 그 표대만이 나에겐 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만만치 않은 세상과 직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쉽게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이게요, 나의 자연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복음 전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하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능력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내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입어요. 복음 전파와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죠? 다 똑같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의미 없는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 가서 황금을경 체험하고 막 입신 체험하고 기분 좋고 막, 그죠? 이런 느낌으로 성령 충만을, 그 종교적 체험, 신비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인상 구기면서 짜증과 한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한 세상을 기쁨과 감사와 그 주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의아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얘는 뭔가? 넌 뭐니? 넌 뭔데 웃지? 넌 화가 안 나? 넌 쟤가 안 미워? 너 지금 이게 일하는 게 행복해? 사는 게 행복하냐고? 지겹지 않니?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쉽게 묻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맞닿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느끼는 의아스러움이고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넌 뭐니? 넌 왜 웃어? 너 화 안 나? 너 쟤 밉지 않아? 너 일하는 게 행복하니? 짜증 안 나? 지겹지 않아? 무슨 행복을 살아?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 거예요. 뭔가 다른, 세상과 다른 뭔가 신적인 어떤 역사와 능력을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목격한 사람들은요,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교회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나중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공허해질 때, 여러분, 그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한 번이라도 목격하고 그 속에서 의아함을 느꼈던 사람은요, 절대로 절에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죽을 때라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들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뭔가 삶으로, 그죠? 피부로 전해진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 그 뇌리에 심겨진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어요.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니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그 소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나 불필요한 권세, 능력, 성령 충만, 그건 나에게 너무나 불필요한 것. 굳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주여 주여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살면은 천국 가는데 내가 꼭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와 그 기적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능력이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돈 벌기 위해서 단순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과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